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죠.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즉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빗댄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대들은 흩어짐을 당하는 곧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도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나사로였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지금 같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가지고 와서요, 그거를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런 향수의 개념 정도의 가격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한 여자가 태어나서 나중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혼할 때쯤 이 향유를 쓸 만큼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누구한테나 주고 이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죠. 여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가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쓴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뭐라 그랬죠? 그 값진 거를 왜 그렇게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냐? 그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유용할 건데. 오히려 제자들도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야겠죠. 여러 가지 맡은 바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게 주어진 업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처럼 필요 없는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틀린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식사도 대접해야 될 거고, 다가도 준비해야 될 거고. 요 앞전에 봤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울던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대접 안 했겠습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안 했어야 된다 이 말도 아니지만, 그게 정말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면 과연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 순수하다 그러면 또 욕먹는 짓인데 다른 동기 없이 진짜 예배만 좀 이렇게 집중하라고 제가 교회당을 제가 혼자 다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제 마음은 그냥 하나였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거에는 신경 뺏기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제가 교회 청소를 하니까 저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이 제가 교회 청소 내가 다 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그 예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뭐 맞고 틀리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정도는 뭔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주로 해야 될 것과 부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하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기준이 돼 있으면 사실은 부적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심부름하면 되고, 뭐 제가 청소해야 될 거 있으면 제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마리아처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서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걸 제자들은 뭐라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셨죠? 놔두라 그랬어요. 이게 나를 위한 장례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마리아가 그거를 얼만큼을 알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거를 행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놔두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라면 그 향유 하나가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가치로 먼저 가져야 될지, 우리는 이런 게 기준이 안 서 있다 보니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귀중한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부은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거냔 말이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한 번의 기회예요. 거기에 누가요? 마리아가 헌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일을 알고 향유를 깨뜨렸는 거는 이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잡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흐름을 제대로 탄 거예요. 흐름을. 뭔가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행위가 나중에도 기억된다라고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하는 거는 그게 영원히 남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한 거는요, 이거는 영원한 기회거든요. 말 그대로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성취를 갖다가 그 속에 헌신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성취시키는 그 성취되어짐의 바로 앞에 서서 지금 헌신받은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언약은 성취되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일 속에, 확인되는 일 속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그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게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도 이걸 놓치고 열심히 한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알고 우리의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알고 거기에 내가 주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인해야 되지. 그게 진짜지. 어찌 보면 그거는 빼놓고 나머지는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잘났다가 아니고 제가 산업 현장에 있을 때 저는 거기에 보내질 때 처음에 산업 현장 갈 때는 저도 영적인 게 너무 둔한 사람이라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지?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갔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봐도 상황을 봐도 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처음에는 좀 미리 보고 갔다기보다는 가가지고요. 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절대 은혜 속에 좀 뭔가 방향을 잡기 시작했지만 두 번째 산업 현장 갈 때는 미리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셔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나 바쁜 거예요. 막 밤에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12시까지 해도 이걸 다 일을 못 쳐낼 만큼 너무나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내 옆에 같이 가던 중독자 한 친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차 키는 내가 가지고 있지. 퇴근하려면 내가 퇴근을 해야 자기도 퇴근을 하는데 이 중독자처럼 생긴 전도사는 집에 갈 마음이 없어 보이니 막 저녁중 되면 얼굴이요 막 이래대요. 그런데 이건 뭐 저녁이 아니라 12시가 넘어도 막 2시까지도 막 그냥 일을 그냥 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옆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걸 보면서 전사님은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는 아니래요. 전사님 열심히 안 돼. 근데 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냐? 최선을 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친구는 못 알아들었어요. 끝까지 못 알았던 이 친구는 나중에는요. 그 교회당에 있는 건물에다가 불 질러가지고요. 밤중에 소방차 출동하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뭔가 진짜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치는 거죠. 본인도 원치 않게 또 더군다나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남이 보면은
저 인간 왜 울지라고 생각할까봐 막 부어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참으려고 눈물 멈추려고 일부러 가요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 결과 그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장이 먼저 복음 듣고 이 복음은 한 번 들어서 안 되겠다면서 주중에 좀 더 들어도 되겠냐? 오케이. 주중에 두어 번, 세 번 이래 듣더니 이건 이렇게 들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 들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출근하기 전에 오시라 그래요. 그래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출근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직장 사람들이요. 복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듣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교회 멤버들은 싹 다 없어지고 한 네다섯 달 만에 다른 거기서 복음 받은 새 생명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의 지금 이 작은 행위는 바리새인도 못하고 제자들도 뭐 제대로 보지 못해서 뭐라고 했던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일 속의 헌신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속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수준 상관없어요. 내 능력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힘든데요, 약한데요. 그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봐야 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뭐가 주고 뭐가 부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것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 우리의 무능 상관없다니까요. 뭐 유목사님도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없다 하는데 저도 달라진 거 없다니까요. 제가 복음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지식이 늘었냐? 똑같아요. 뭔가 중요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저는 그거를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한 500여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과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몇 개 정도 더 아는 그 단어로 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느껴져요.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입에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이래 넣어주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말로 단어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못할 때는 나는 예수 믿어도 무식한 건 똑같구나. 저는 많이 생각 들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되기를 했습니까? 10여 년 전부터 화장실에서 씻는 거 아직도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내쫓아 보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요 더 연약한 놈을 더 끌어안는 게 부모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어디에 있을 때? 정말 이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거 상관없이 자꾸 내놓으라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안 주시더라니까요.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 거, 내 입장, 내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주의서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꿀쩍라. 그래, 니는 떠들어봐. 굶습니다. 이거. 굶어봐. 하나님 꼼짝 안 해요. 잠 안 잡니다. 뭐, 니 자든가 말든가. 뭐. 그런데요, 이거 보고 거기에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야,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즉각적으로. 얼마나 내가 딴짓을 하고 얼마나 다른 거를 보고 살아왔는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 엉뚱한 짓을 하면서 너무 엉뚱한 걸 구하니까요.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었는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눈뜨게 만들어 주시고 그거 두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때부터 저는 기도응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지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려고 안간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구나. 저는 그때부터 내 생각이 깨졌어요. 그럼 응답 받는 거 당연해요. 내 거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맞추는 겁니다. 내 거를 비우면 종교되고요. 7배 악한 귀신 들어와 버리고요. 내 거를 내려놓고 내게 필요 없을 만큼 필요 없는 거 맞으니까 다 틀린 건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 걸 자꾸 내 안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기회로 마지막 기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탁 붙드세요. 이거 진짜 붙드세요. 이거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아니라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행위였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헌신을 한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 해방이 와지고요. 해방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나도 아직 묶여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해방받으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한 지역에서 했어요. 근데 나도 나를 알잖아요. 앵무새처럼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 진짜 이게 소화되어지고 해답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지 솔직히 나도 알잖아요. 그걸 누구도 아냐면은 앉아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는 그분이 계속 들어주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도 안 끝났는 거 그때 니는 참 얘기도 잘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인정했어요. 맞아요. 저도 안 끝났었거든요. 그때는. 말로만 6가지 상태 계속 얘기하고 우리 가문 얘기하고 문제만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 얘기한다라는 건 아직 내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자세히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떠난 나 거기에서 와지는 이 어둠의 배경 저주의 배경 저는 이거를 잘하는 게 복음인 줄 알고 그때는요 그것만 막 얘기했어요. 근데 지나가 이래 돌아보면
이게 내가 묶여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내게 가장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만 다 보이는구나. 저는 그랬을 때였어요. 그럴 때는 그걸 막 얘기해도 뭐 문제는 잘 얘기하는지 몰라도 해방은 받지 못한 상태니까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시에 니도 안 끝났더만 얘기는 잘하더라 그러면서. 정말 이 언약을 가지면 내가 과거의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지난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난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니까. 노예가 돼 있었어도, 포로가 돼 있었어도, 지금 속국이 돼 있었어도 이 언약 붙들면은 과거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만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질뱅이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봤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그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재판받을 때 그 40년 동안 안질뱅이였던 그 안질뱅이가 베드로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입니까? 증인이 서 있으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면요, 그 자체가요 그냥 증거거든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해방을 받고 있으면, 해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그냥 증거예요. 거기에는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해방받고 이렇게 회복됐다라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뭐 누가 약을 갖다 줬습니까? 무슨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회복됐는데 뭐 지들이 믿고 안 믿고는 지들 사정이고, 안지뱅이가 일어나 서 있는데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다 알겠는데 그리스도 말만 하지 마. 결국은 사단은요 끝까지 복음만 말 못하게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 성경구를 구절을 막 외우는데 다른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안 졸린대. 이 구원의 길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 왜 그렇게 졸린지. 졸려 미치겠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성구만 읽으면 이렇게 졸린데 때리치 아플까요? 하지 말아볼까요? 이분 성격대로 기도하고 성격대로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저기 헬스기구장 가면 사람 거꾸로 매달리는 거 있다. 그거 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성경 구절 읽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거꾸로 매달려가 성경 구절을 다 외웠대요. 하나님 할 땐 재미있어요. 자기 그 성격을 아시고 성격대로 응답해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 하게 만드는데 요 흐름 속에만 못하고 다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 붙드시고 우리 개인들 먼저 진짜 해방을 얻으셔야 돼요. 해방.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우리는 원인도 모르게 와져 있는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마음껏 돕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사실 미잡이란 단어가 맞지는 않는데 그냥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또 자립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재정보고하는 거 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제 기호가 붙기 시작하던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채우자가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는 초월과 전무후무의 응답이 이 언약의 성취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이걸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하여, 참 해방을 주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앙을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국된 배경 속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흔한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래서 정관사, 그 딱 한 사람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해방 주실 분.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 주실 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가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잘 아는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냐,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느냐.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그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워낙 아멘 안 하는 교회니까 그리스도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막 이러고 있는 교회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러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참 교회가 교회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드릴 때는 아멘 해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아멘 믿지 않습니다. 언제 아멘 믿냐?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아멘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지. 좋을 때가 다 할렐루야죠. 놀랄 일 생기면 다 놀랄루야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없다.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때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선포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때는 뭐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이것은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고 영원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결국 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계속 막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사에도 그랬고 교회사도 그렇고요. 진짜 복음 들고 일어나면요,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도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게 성경사고 교회사입니다. 언제든지. 하지만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길 속에 핍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 혼자 착각해 나는 복음인데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막 주시는 걸 갖다가 전도자는 핍박받는다 이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죠. 이 영원한 응답이 어디서 나와지냐면 유대인과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10가지 비밀, 위기 속. 우리 7대 여정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씩요 진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요 이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집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한 가운데서 그냥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가 그때부터 일어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반강제로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거든요. 반강제로 지금 안 하던 짓 하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응답 기회를 두고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몰아가시는 거라면 내 육신은 피곤하고 아직 적응은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계속 해보자. 뭐 40일도 필요 없다.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내 체질을 좀 바꿔주시고 내게 응답 주신다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기도 시작한다. 그때는 와야지요. 나 혼자 축복받는 거 여러분들 배 아파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20명 성도가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말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왔는데 막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사명이 어디서 나와진 사명인지 몰라도요 막 열심히 갖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간간히 표현하시는 것 중에 전도를 자기의 어떤 막 갈급함과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노 이러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니까 되던데 참 답답하다 그러. 그거 말리면요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시달려요. 누림 가운데서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거 말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전도를 말려? 저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 뭔가가 다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냐 내가 가야 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 기도 속에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주신다고 한 건데 왜 안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성령이 오면 내가 나를 넘어선 초월된 응답이 온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주실 게 확실한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재판장과 과부. 이 과부가요. 자기 일을 두고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이걸 풀어달라고.
이 과부는 재판장이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해주는 거야. 그거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 과부가 가진 믿음만저도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네. 결론적으로요. 이 비밀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응답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야겠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간단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느냐예요. 복음 하나 모르면 사람이요 좀 이상해집니다. 맞는 것도 틀리다 그러고요. 틀린 거를 맞다 그래요. 근데 복음 하나 딱 이해되어지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니고 저는 이때 또 한계를 느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단어를 모르는가 몰라. 한국 사람인데도. 진짜 눈이 뜨이면 달라요. 분별이 되어진다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지금 도전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 모자라는 인간이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참 대부분 거꾸로예요. 기다려야 될 때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뛰어야 될 때는요. 인도받아 봐야 된다. 기도받아 해봐야 된다면. 아닌 거를 맞다고요. 얼마나 집착하는지. 맞는 거는요. 또 왜 그렇게 피해가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가 가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그 일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이 빠른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요. 막 휘말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참 시간 빨리 간다. 벌써 10월달 다 갔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못했죠. 이번 달이 다 간 게 아니라 올해가 다 갔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언제 어른 되나.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어른 돼보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 그냥. 그래서 세월이 자기 나이대로 흘러간다잖아요. 10대는 10km로 지나가는데 50대 되면 50km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뭘 내가 보고 해야 될지 아무 일을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담겨지시고 올인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던 마리아의 그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언약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정말 도전하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